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던 활빈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령 강림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온 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잔치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1장으로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권호은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걱정, 근심이 있을지라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새 힘을 얻어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일으키며 세상에 복음을 전했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따라 세상 가운데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빈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해 주셔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절 세 번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매력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변화에 대한 약속이 아닐까 합니다. 기독교 복음은 한 인생에 결정적이고도 새로운 변화를 약속하고 있고 또 그 변화를 변화의 체험을 제공합니다. 성경 속에서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예들을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바에 의하면 사람이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모두가 고백하는 바입니다. 인간은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변화에 대한 아주 강한 아주 깊은 거부감을 가지는 부조리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된 저의 신앙의 여정은 마치 회전문을 도는 것과 같았고 마치 파도를 타는 윈드 서핑을 타는 것과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조금 앞으로 나가는가 싶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서고 조금 좀 높이 올라가는 것 같다 보면은 또 벌써 무너져서 또 절망하고 이런 여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가뜩이나 변화에 대한 압박이 강한 어떻게 보면 강박적으로 강한 이 한국교회 풍토에서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위대한 성인들의 책을 읽으면서 나의 변화의 동력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 해보신지 모르겠지만 혈서도 써가면서 정말 치열한 결의를 통해서 변화를 모색해 보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교회의 사역과 봉사 생활에 빠져들어서 나의 이 변화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실패의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매우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변화와 성장은 신앙의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결단과 실천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매우 필요하고 또 소중하고 유익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변화와 성장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근본적인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올랐던 이 변화산 정상에 단 한 번도 제대로 올라본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복음이 말하는 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위대한 세계인지 그 위대함의 실제를 구체적으로 경험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솔직히 자꾸 세상의 것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느냐, 가문이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가지고 사는지, 자꾸 이런 걸로 세상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도 평가하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자신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낫다 싶으면 교만해하고, 또 즐겁고 행복해지고, 또 그러지 못하다 싶으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불행해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산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세상과 똑같은 가치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적인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교가 말하고 가르치는 바에 그 실제의 가치와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100원짜리 동전의 가치만 경험하고 이 지폐의 가치를 경험하지 못한 어린 아이들과 같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동전의 가치만 알고 지폐의 가치를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이 100원짜리 동전 몇 개를 주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아주 좋아라 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에게 1,000원짜리 지폐를 주거나 10,000원짜리 지폐를 쥐어줘 보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거의 다 한결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10,000원짜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1,000원짜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빨리 100원짜리 동전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1,000원짜리가 100원짜리 10개이고 10,000원짜리는 100원짜리가 100개라고 아무리 설명하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지폐의 가치를, 지폐의 위력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아이들이 지폐의 가치를 알고 위력을 알게 된다면 아마 아이들은 100원짜리 그거 고집하지 않을 거예요. 1,000원짜리쯤 얼른 100원짜리 쉽게 포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 믿고 배우고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이렇게 초월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변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지폐의 가치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실제를 경험하고 그 가치와 능력과 그 위대함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아주 유력한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것도 수석을 차지했던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또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정말 사람들을 체포해 올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메섹 도상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빌립보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 서신에서 그는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했던 이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것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 가치의 혁명이 일어난 거 예수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고의 가치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세상을 초월한 위대한 가치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전에 그렇게 자랑했고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것과 비교하면 그것 자체가 배설물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내가 경험했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최고의 가치의 것과 비교해 보면 배설물처럼 여겨질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것들이 위대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포기하는 것이
대단한 것을 희생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최상의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최상의 것을 얻기 위한 가장 큰 축복의 길로 받아들였고 그 쉽게 그래서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자기가 뭐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뭐 해외의 어떤 대학을 나오고 과거에 어떤 자리가 있고 과거에 내가 어떻게 누리고 살았는데 그걸 포기하고 뭐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하며 마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엄청난 것을 포기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는 나도 절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곤 했지만 주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요즘에는 좀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포기한 그것이, 당신이 그렇게 엄청난 것을 포기했다고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현재 목사로서 또 선교사로서 누리는 자부심과 긍지와 은총보다 크다고 하는 것일까? 자신이 대단한 것을 희생한 것처럼 말하는 그런 간증들이 사실은 그들의 영적인 초라함의 현실을 증명해주는 증언과 같은 그런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심리학자 중에 칼 융이라고 하는 정신 분석학자가 있습니다. 뭐 세계적인 아주 뭐 위대한 그런 그 정신 분석학자이죠. 이분이 생애 말년에 어느 기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당신의 저서에는 종교적인 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당신은 정말 신이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뭐 이런 그 위대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위대한 과학자가 이 신을 믿을 수 있을까? 이거 종교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정말 이 사람 신을 믿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이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구스타프 칼 융은 이렇게 대답한다. 만약 신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믿는 것이라고 하면 나는 신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에 대한 증거가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칼 융은 한평생 많은 환자들의 임상 경험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님에 대한 무한한 동경의 그림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 안에 있는 이런 영혼에 대한 보편적인 동경을 신의 그림자,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실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안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신에 대한 그저 단순한 관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한평생 충분한 증거를 통해서 이제는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회를 보면요, 이렇게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우리의 신앙을 범주화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단순한 관념적인 차원에서 믿는 차원의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충분한 자기 인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아는 차원의 신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제자들의 신앙이 관념적인 믿음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아는 차원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변화산에 오르기 전에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내용을 아직 결정적인 또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붙들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변화산에 오른 제자들은
갑작스럽게 오늘 보니까 갑작스럽게 그들을 사로잡는 천국의 능력과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적인 본질이 유감없이 드러나는 형태로 변형되는 예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예수님이 그들이 믿고 고백하는 바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들었던 천국의 실제, 오늘 여기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만 들었던 천국의 실제를,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바로 그 변화산 위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거기서 살 수만 있다면 초막이라도 좋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초막이야? 아파트를 짓고 살아야지. 초막을 짓고 살자는 거예요. 지금이 좋고 여기가 좋고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원도 한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제자들은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얼마나 소중한 고백입니까? 가난했어도 병들었어도 설령 초막을 짓고 살다 내 인생이 그렇게 마감한다 해도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거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찬송가 가사대로 하나님의 은총에 잠기고 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이 고백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하는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부흥이고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좋았는지 자기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천국의 경험인 것입니다. 중세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신학자로 알려진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49살에 세상을 떠난 분이었지만 숨마 테올로기라고 하는 신학대전을 비롯해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6개월 동안 이 책을 읽기 위해서만 들어간 시간이 6개월 정도가 걸릴 정도로 아주 대단한 그 위대한 저서였죠. 신학대전을 비롯해서 수많은 저서를 남긴 분입니다. 중세 천년을 대표하는 위대한 수도자요, 영성가요, 사상가요, 천재적인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인생의 말년에 아주 신비한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체험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썼던 모든 것들, 내가 이제까지 썼던 모든 신학적인 작품들, 모든 위대한 모든 사람들이 천년을 대표하는 중세 천년을 대표하는 작품들이라고 했던 것들은 내가 경험한 그 은총에 비하면 마치 지푸라기와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세 천년을 대표하는 수도자요, 영성가요, 신학자요, 사상가가 기술한 그런 모든 작품들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실제를 경험하고 나니까 마치 지푸라기와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그 다음부터 그는 더 이상의 글을 쓰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바로 이런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여러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독교 안에는 이런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마약으로도 체험할 수 없는 세계,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와 위대함과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던 제자들은 바로 그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것, 정말 영적으로 갈망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신비를 우리는 갈망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됐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용모의 변화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선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죠? 광채가 나고 해같이 빛났다고 합니다. 아우, 제 얼굴 좀 보세요. 썩었죠, 여러분? 예? 이게 해같이 빛나야 되는데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좀 한번 보세요. 어떤가? 해같이 빛납니까? 썩었습니까? 예? 예. 장로님, 김 장로님 얼굴은 해같이 빛나시나요? 머리 이쪽만 좀 빛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용모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가 메타몰포데인데, 이것은 그 원어의 의미는 단순히 외적인 변화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외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내적으로부터 화산처럼, 그 존재의 중심으로부터 화산처럼 분출하는 그런 변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한 광채가 예수님의 내면으로부터 확 뚫고 나오는 그런 변화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세기 벨기움 사람으로 이 고전적인 영상가, 그러니까 고전적인 영상가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어느 시대에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신비가를 의미하는 것인데, 고전적인 영성가 중에 루이스 블릭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전기를 읽어보면요, 여러분, 이분도 기도에 깊이 빠질 때는 내면으로부터 어떤 빛이 쭉 뿜어져 나오면서 그 주변이 환해졌다고 하는 그의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위 후광이라는 것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저는 후광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후광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하더라도 어두운 우리의 내면이, 슬픈 우리의 내면이, 참 불안함과 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우리의 내면이 환하게 해처럼 밝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는 얼굴로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형편이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밝고 저렇게 명랑하고 저렇게 기쁘고 저렇게 평안하고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해서 교회 나간다고들 하는데, 여러분, 저 사람이 교회 나간다고 하던데 뭐가 있긴 있는 모양이야.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래서 교회를 나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교자 스데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은 여러분 천사처럼 빛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돌에 맞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 얼굴은 이렇게 우거지상일까? 제 자신이 깊은 반성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 정상에 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돌에 맞아도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자꾸만 상황 탓을 하는데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을 넘어서는 성령의 은총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처럼 시간을 넘어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영적인 갈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넘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은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죽음이 뭐 이러면서도 마음속으로 죽는다 그러면, 정작 죽는다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러잖아요. 예? 죽음을 넘어서 살아가는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변화선에 올랐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1200년 전에 죽었던 모세와 700년 전에 죽은 엘리야가 예수님과 동시에 존재하는 이 세계를 보게 됩니다. 시간을 초월한 세계를 경험한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을 경험한 것이고 부활의 세계를 경험한 것입니다. 죽음의 허무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도 은총이지만 이 문턱을 넘어서는 것은 더 큰 은총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1960년대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로 잘 알려진 이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이분의 그 연설집을 꺼내다가 매일 들을 정도로 참 이분에게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암살당하기 며칠 전에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The Promised Land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연설에서 신비하게도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예고하면서 확신에 찬 모습으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그 연설문의 일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산에 오르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고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있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도달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 밤 매우 기쁩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으며 그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눈은 영광에 쌓여오는 주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런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말이 제가 영어로 이렇게 적어왔어요. Mine eyes have seen the glory of the kingdom of God. 그래서 그분의 그 연설을 들으면 막 그냥 가슴 막 울렁거리잖아요. 예. 그 다가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미래에 대해서 도취된 그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알면서도 환희에 가득 찬 인생, 암살을 목전에 두고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죽음 앞에서도 약속의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확신할 수 있는 인생, 이것이 변화산 정성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의 체험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죽음에 대한 은밀한 공포, 그리스도이니까 말을 못해, 창피해서. 그러나 은밀한 공포, 은밀한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오늘을 바라보고 오늘을 이해하고 오늘을 평가하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미래로부터 다가오는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하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무엇이 정말 잘 사는 것이고 못 사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행복한 것이고 무엇이 정말 불행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정말 무엇을 잡으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왜 이렇게 자꾸만 세상을 부러워하세요? 이건희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이재웅이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예?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중심으로부터 제대로 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음이 출생보다 더 큰 은총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갈망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여러분 제자들처럼 우리도 또 이 경험해야 할 체험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만 남는 변화를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이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둘은 각각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했던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 관심의 인물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관심의 대상들이 다 사라지고 마지막에는 누구만 보였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에는 오직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따르라는 음성만 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찬송가 참 좋아해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인데,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참 너무 좋잖아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관심을 끌고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에 의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방향으로 변화되고 여기까지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 영성 작가인 이 앤서니 드 멜러라고 하는
인도 수도사가 쓴 우화 중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너무나 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 호수와 산, 전원과 강이 어우러진 매우 아름다운 지방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에는 불행하게도 커튼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차창 밖으로 지금 그 아름다운 전원과 호수와 산이 어우러진 그 아름다움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모르는 채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못하고 버스 안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버스의 상석에 앉을 것인지, 누구에게 갈채를 보낼 것인지, 누가 마이크를 잡고 누구를 중요한 인물로 여길 것인지 말다툼을 하느라 모든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행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우화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는, 우리에게 뭔가 큰 의미를 주는 우화이죠. 앤서니 드멜로가 이 우화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커튼을 걷어내고, 만약 이 사람들이 커튼을 걷어내고 버스 안에 세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숲과 호수와 강과 전원이 어울려진 그 크고 아름답고 더욱 위대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누가 마이크를 잡는지, 누가 상석에 앉을 것인지, 누가 더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인지 그런 초라한 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세상 속에 가두고 있는 영적인 커튼을 걷어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의 실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우리는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의 변화의 실패를 통해서 얻은 통찰이, 영적인 통찰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믿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그리스도교가 말하고 복음이 말하고 가르치는 바, 그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변화산에 오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변화의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갈망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관념적으로 믿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신앙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의 위대함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여 아는 차원의 신앙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나가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관념적으로 믿는 차원의 신앙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를 구체적으로 경험하여 아는 차원의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갈망을 주시고 변화산의 은총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말하는 바, 그리스도교가 가르치는 바, 하나님과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의 실제를 경험하여 하는 믿음의 차원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누가 마이크를 잡을 것인지, 누가 상석에 앉고 누가 더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인지 그런 세상적인 초라한 관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서 나와서 성소 공예에서 오신 분인데 잠깐 시간 좀 드려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들이 한 주간 또 한 달간 또 매일같이 열심을 다해 드린 수익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이 시간 기뻐 받아주시고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종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드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성껏 드린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드리는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총과 땅의 기름진 보화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오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활빈가족 소식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처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예배 안내를 받아 새가족실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기를 목말라하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우 소식 입원하신 분들, 특별히 어제 우리 강중모 청년과 또 우리 권호원 장로님, 강숙 권사님, 우리 큰아들 또 우리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또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함께 또 즐거운 교제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후원, 우리 어린이집과 두레자연 중고등학교, 그리고 양로원 설립과 이 동산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중보기도 제목, 우리 다 같이 또 6월 첫 주니까 우리 중보기도 제목을 다 같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구촌 코로나 종식과 충분한 백신 공급을 위해서 우리 사회의 생활 방역과 백신 접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영적 변화와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9장 1절하고 3절, 5절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도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서 알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리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보다 넓은 사랑의 영역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믿는 관념적으로 믿는 신앙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세계의 위대함을 경험하여 아는 신앙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